박수를 너무 잘 치시는 것 같아요. 야, 예, 반갑습니다. 좀 아쉽지요? 예, 예,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련회라는 그 영어 단어가 리트리트인데 그 리트리트라는 그 뜻이 재처리한다, 재정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이 전쟁터 나가가지고 싸우다가 잠깐 후퇴해가지고 전열을 재정비하는 이것이 리트리트인데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치열한 전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잠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말씀으로 채우고 전열을 가다듬는 재정비하는 이런 시간이 이번 수련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맞춰지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그 전열을 정비하는 이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던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자비로우신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번 동계 수련회도 전국에서 많은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모아주시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유익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시간 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사람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더욱 간절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싸우며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언 24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3절 구약성경 937페이지 잠언 24장 3절 말씀 한 절만 3절과 4절 2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길 이런 제목으로 이번 시간에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집이 있습니다.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죠. 사람이 사는 어떤 공간, 어떤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집도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의 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 가정도 있습니다. 가정도 우리의 집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도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 우리의 영혼도 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집을 지어가는데 재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이런 집, 하우스 여러 가지 재료를 동원해 가지고 이 집을 지을 수 있고 또
집을 짓는데 지금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집은 이렇게 보배로만 만들어진다는 것은 거의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그 하늘 나라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은 보배로 만들어진 집이 맞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그렇게 보배로 만든 집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집,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이 교회는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배고 보석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집, 개인적인 신앙의 집을 우리가 지어야 하는데, 이 개인적인 신앙의 집을 우리가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가야 한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귀한 그 지혜와 명철로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져 가야 한다. 점점점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터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데 재료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데 공력으로 시험을 받는데 불로 시험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타지 않죠. 나무나 풀이나 짚은 타버리는 겁니다. 불로도 타지 않는 그 영원한 것, 영원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죠. 하나님 말씀도 영원합니다. 그 복음도 영원하죠. 이런 것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은 공력으로 그 불로 시험을 받아도 타지 않는 거예요. 보석은 그런 겁니다. 보석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보석인 겁니다. 아주 희소한 것, 많지 않죠? 보석이 귀한 이유는 뭐 돌멩이가 다 보석일 수는 없습니다. 너무 흔하잖아요. 보석은 아주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희귀하거든요.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은 단단합니다. 내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도록 두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석이거든요. 보석은 빛이 납니다. 보석은 아름답습니다. 보석은 아주 단단하고 보석은 쓸모가 많죠. 유용합니다. 그래서 보석을 가공해서 많은 장신구를 만들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보석은 비쌉니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우리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갈 때 보석과 같은 것으로 집을 지어야 한다. 이 세상에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잠깐 눈에 보이기는 좋아 보이지만은 영원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 할 보석은 세상의 보석과는 다른 거예요. 아주 가치 있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집을 지어가야 하는데, 여기 제가 영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 12가지를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Je peux vous le rendre, Seigneur, Seigneur, car avec les soldats, oui, les toreros peuvent s'entendre, pour plaisir, ils ont les combats. Le cirque est plein ce jour de fête, le cirque est plein d'Ottoman. Le spectateur est dans la tête, le spectateur c'est un peu à fracasse,
apostrophe, puis c'est tapage, pour c'est jusqu'à ce l'empereur, car c'est la fête du courage, c'est la fête des gens de guerre. Allons, en garde, allons, allons, toréador, en garde, toréador, toréador. Et songe bien, oui, songe combattant, que le noir te regarde, et que l'amour t'attend, toréador, l'amour, l'amour t'attend. On fait silence, on fait silence, à qu'à se passe-t-il? Le taureau se lance en bandissant à rire. Il s'élance, il entre et frappe, en chevelure, entraînant en pique d'or. Ah, bravo taureau! Secouant ses banderilles, la nerfureur il roule, le cirque est plein de sang. En s'issant, on franchit le cri, c'est honteux maintenant. Allons, en garde, allons, allons, 눈이 이등그러지시는데 저는 사실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싼 보석인 줄 알았는데요. 레드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싸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몰랐죠? 야, 엄청 비싼 보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 하는데, 자, 우리는 이제 보석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 보석은 무엇일까? 어떤 보석을 좋아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귀한 보석을 찾아서 사막에 가면 보석을 찾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사막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혼자 부자가 돼야 되니까 혼자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 날 사막을 헤매고 다니는데 보석은커녕 이제 물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그 물을 찾아서 이제 그 사막을 걸어가는데 저기 모래 언덕 그 위에 모래 속에 반쯤 묻힌 물통이 하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그 모래 언덕을 올라가서 그 물통을 딱 들어서 마개를 따고 물을 마시는 순간 다이아몬드가 주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야, 레드 다이아몬드가. 반가웠겠습니까? 기분이 짱이 아니고 기분이 꽝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다이아몬드, 뭐 그렇게 비싼 레드 다이아몬드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 한 모금이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보석은 그런 겁니다. 세상의 보석은 잠깐 눈에 보이는 것은 좋고 잠깐은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사실 영원한 가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 할까? 자, 정말 귀중한 보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보석이에요. 만국의 보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성도들이 보석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보배로운 삶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이 보석이거든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으니 정말 사람의 영혼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것,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정말 이것이야말로 진짜 보배로운 삶이고 보배로 자기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개서 2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페이지 1310페이지 6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성막이 나중에 성전으로 되었죠. 모세는 성막을 지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수룹바벨 중심으로 만들어진 성전이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인데, 이 수룹바벨 성전은 첫 번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매우 초라했지만은, 그러나 그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가운데 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여기 만국의 보배는 무엇일까요? 만국의 보배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거든요.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 오셔가지고 그 수룹바벨 성전을 헤롯 왕이 유대인 환심 살려고 46년간 증축해서 만든 거대한 성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육체된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여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만국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시는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를 갖고 계신 바로 그분인 겁니다. 예수님은 만국의 보배시다. 그래서 보배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잖아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바로 그분인 겁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기 간단한 도표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라고 하죠. 이것을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하는데 사실 완전한 설명은 없습니다. 완전한 설명은 없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삼위일체를 좀 설명하려면 가장 좋은 도표가 이런 겁니다. 갓, 이 대문자 지 갓은 하나님이죠. The Father, 성부입니다. 그리고 The Son, 성자, 예수님이죠.
그리고 The Holy Spirit, 성령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The Father is God.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맞죠? 그리고 The Son is God. 성자도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The Holy Spirit is God. 성령도 하나님이거든요. 성령 하나님. 그런데 The Father is not the Son. 부는 성자는 아니에요. The Son is not the Holy Spirit. 성자는 성령은 아닙니다. The Holy Spirit is not the Father입니다. 성령은 성부는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본체는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으로 나타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삼위일체거든요. 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함께 계셨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잖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영혼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장차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바로 그분이신 겁니다. 예수 이름이 구원이잖아요. 구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인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만큼 크신 분이 없잖아요. 예수님만큼 위대하신 분이 없잖아요. 예수님만큼 영광스러우신 분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사랑만큼 깊으신 분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국의 보배가 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잖아요. 가장 귀하신 분이에요.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어 성경에는 I am the way, the way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the truth, the life.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신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습니까? 죽어준다 한들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만국의 보배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사모하는 바로 그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 그 만국의 보배를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이 보배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레드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가치를 가진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믿고 있는 나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나인 겁니다. 재벌 회장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몇 시간 후에 죽습니다. 의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재벌 회장이 1년만 더 살게 해줄 수만 있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뭐 100억이나 한 1000억이나 이렇게 낼 마음도 있을 겁니다. 아마 한 10년을 더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할 수만 있다면은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치겠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돈은, 세상의 그런 물질은, 세상의 그런 보배는 사람 생명을 단 1시간도, 10분도, 1분도, 1초도 연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셨잖아요. 영원히 사는. 정말 예수님은 보배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보배, 보석, 물질, 돈 때문에 그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욥기 22장을 찾겠습니다. (22장) 24절 783페이지 22장 24절 25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보배를 침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며 네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네 보배를 세상의 보석 보배입니다. 그것을 침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며 네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여러분, 원숭이 사냥할 때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하는데요. 손목이 겨우 들어가는 그 나무 그 틈 사이에다가 바나나를 넣어 놓은대요. 그러면은 이제 원숭이가 와가지고 그 바나나를 이렇게 이제 꺼내 가려고 이제 손을 집어넣고 이렇게 바나나를 탁 잡잖아요. 잡으면은 손을 이렇게 잡으니까 이제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사냥꾼이 와서 원숭이를 잡아가는데, 그러면 원숭이는 이거 바나나를 좀 놓으면은 손이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나나 먹고 싶은 욕심 때문에 사냥꾼이 쫓아오는데도 이 바나나를 이게 쥐고 손을 못 빼가지고 있다가 잡힌다는 거예요. 참 진짜 어리석죠. 사람 중에도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 물질을 손에 쥐려고, 그걸 조금 더 가져보려고 애를 쓰다가 말씀 들을 기회도 놓치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을 열지 못하고, 결국에는 복음을 못 깨닫고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제가 전도를 해보면은 청년들 중에 또는 학생들 중에 이런 청년들,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구원을 받고는 싶은데 구원을 받으면은 마음대로 못 살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즐기는 어떤 취미 생활이나 그런 오락이나 이 세상에 그 재미있는 걸 못 할 줄 생각하고, 그래서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구원 받을까 봐 걱정해요. 구원 받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느 지역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어떤 좀 나이가 드신 아주머니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계속 듣는데, 며칠을 듣는데 굉장히 힘들게 막 땀을 펄펄 흘리면서 막 안절부절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어디 몸이 많이 아프신가 보다. 끝나고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디 많이 편찮으시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고요, 말씀이 자꾸 믿어지려고 해서요, 이러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질까 봐 걱정이에요. 왜 걱정일까요?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고 싶은 대로 못 살까 봐서. 여러분, 어떤 어린 아이가 그 상한 과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좀 그 위생이 좀 불량한 과자를 이제 손에 쥐고 있어요. 또 다 부서져가지고 좀 위험한 장난감을 또 쥐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거를 이렇게 이제 뺏으려고 하면은 애들이 또 이 고집이 있잖아요. 안 뺏기려고 막 하는 겁니다. 이 애기한테서 그 상한 과자, 위험한 장난감을 잘 뺏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맛있는 거 주면 돼요. 더 신기한 장난감이요. 더 새 거예요. 더 좋은 거 주면 돼요. 그러면 손에 쥐고 있던 거 다 버립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 인생에 즐기는 이 세상에 잠깐 있는 즐거움, 사실 그게 뭐 상한 과자나 부서진 장난감 같은 그런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런 즐기는 그런 오락 같은 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좋아하는 육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무조건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고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더 영원한 것,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더 신령한 것, 이걸 주셔서 그걸 스스로 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만국의 보배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세상의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그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것을 마음에 좀 내려놓은 겁니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도 보배예요. 사람이 보배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보배입니다. 학개서, 말라기서입니다. 성경 말라기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17절. 구약 1330페이지 1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기 그들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이 특별한 소유가 영어 성경에는 my jewels 이렇게 돼 있어요. jewel, 보석이잖아요. jewels, 보석들입니다. 나의 특별한 소유, 나의 보배를 삼을 것이요, 보석을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보배이기 때문에, 보석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이 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리니, 재림하실 때 도적같이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적같이 오신다는 건 주님이 도적이다 그 말이 아니고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신다고. 여러분, 도적은 우리 집에 올 때 미리 전화해 줍니까? 갑자기 옵니까? 갑자기 오죠. 예수님은 갑자기 오시는, 갑자기. 도적은 우리 집에 와가지고 행주 걸레까지 갑니까? 현금 보석까지 갑니까? 현금 보석까지 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가장 귀한 게 무엇일까?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보석입니다. 우리가 보석이에요. 내가 보석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보면요, 마음에요 단단한 게 있어요. 이 강팍하다 그 말이 아니고 아주 굳센 게 있다고요.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보석은 안 변하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합니다. 보석은 순수하거든요. 불순물이 다 제거된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아름답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향기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냄새를 풍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아주 유용합니다.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보석의 종류가 많듯이 구원받은 사람도 여러 종류예요. 은사가 다르고요, 쓰이는 용도가 다르고요. 보석은 세상 곳곳에 있잖아요. 분포되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귀하게 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배로 집을 짓는다 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보배로운 삶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보배니까 형제 자매님들을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는 삶이 보배로운 삶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찾겠습니다.
25장 31절 43페이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려라. 기름이 성령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예수님 기다려라. 이 비유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 교훈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른편은 하나님 편이거든요. 양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두는 거예요. 염소는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왼편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난 양이거든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염소죠. 여기 오신 우리 학생 형제 자매님들은 거의 구원 받은 사람들일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죠. 양이 돼야 되죠. 자, 양이 되었다면은, 내가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그것을 다른 형제 자매 섬기는 것으로 증명해 봐라. 이것이 지금 양과 염소 비유거든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형제 자매들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고 주님께 하듯이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가 양이 되었다는 증거다. 그런 삶을 통해서 너의 양 되었음을 증명해봐라. 이것이 이 비유의 교훈입니다.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42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첫 번째 말씀은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 양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섬긴다는 것은 실제적인 거거든요. 그냥 마음으로만 나는 형제 자매들 사랑합니다. 말로만 제가 기도합니다. 그것만 아니고 나아가서 실제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형제 자매님들이 있잖아요. 가족 중에도 있고요. 또 여러분 교회에도 있고요. 이렇게 전국에 모이면 또 우리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는 게 뭘까요? 내 주변의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는 것, 관심을 갖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주고, 물론 기도해주고 뿐만 아니라 전화해주고 찾아가주고, 그리고 어려운 걸 도와주고요. 큰 것이 아니라도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내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고 계시겠죠? 그런 생활이
내가 양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걸 주지도 않고 마시게도 안 하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모순입니다. 내 삶에 보배로 집을 짓는다 그 말은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해 주는 것이 보배로 집을 짓는 거예요. 의인들은, 양들은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기억을 못 해요. 했는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해놓고도 그걸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생색 안 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왼편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진실된 사랑은요, 생색 안 내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은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양떼가 많잖아요. 그 양떼 속에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시커먼 것이 몇 마리씩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염소래요. 멀리서 보면 양하고 염소가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가까이 가서 보면 확연히 다르죠. 그런데 모양도 다르지만요, 성질이 다릅니다. 성질이. 양이 항상 모여 있거든요. 양은 모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서로 살을 맞대고 모여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덥고 이렇게 습하고 이러면 너무 모여만 있으면 또 이게 문제가 되니까 병이 돌 수도 있고. 그래서 양들을 좀 이렇게 헤쳐놓기 위해서 염소를 몇 마리 풀어놓는데, 그러면 이제 염소는 가는 곳마다 뿔로 받고 막 다 헤쳐놓고 이래서 그냥 목동이 그 일을 별도로 안 해도 염소 몇 마리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모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모이는. 어떻게든지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교제하려고 하고요. 같이 합심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고 협력하려고 하고.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들이받고 해치고 이간질시키고 나누고 무너뜨리고. 우리는 양이 되었다면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내가 양된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 하는 거예요. 이 소자 중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에게는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아주 작은 일에도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바울이 사울일 때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사울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한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잘하는 게 주님께 잘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잘못하는 게 주님께 잘못하는 겁니다. 내 신앙의 집을 보배로 채우려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실제적인 삶이 보배로 채우는 삶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28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우리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육체라고 할 수 있죠. 자, 보배는 무엇일까요? 보배는 사람의 영혼일 수도 있고, 육체보다 영혼이 보배죠. 육체는 잠깐 있다가 죽는 것이지만 영혼은 영혼이 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보배시죠. 만국의 보배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 그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이야말로 보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내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면은, 내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귀하다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보배로 내 신앙의 집에 채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 그 한 사람의 영혼,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세상에 나 한 사람뿐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마땅히 죽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야, 내가 이 받은 구원을 누구에게 좀 전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해봤을 겁니다.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전도했습니까? 학생이지만은 전도할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도 있고요, 여러분의 어머니도 있고요, 여러분의 육신의 형제 자매들도 있고요, 여러분 친구들도 있고, 학교 친구들도 있고, 친척 형들도 있고, 동생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나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가게에 가서 하루 알바를 하면은 100만 원씩 준다. 야, 그런 데가 있다면은, 없어요. 그런 데 없는데 있다면은, 그런 데가 있다면은 가요, 안 가요? 가죠. 아마 뭐 경쟁률이 아주 치열할 거예요. 새벽부터 갈 겁니다. 줄을 서고 뭐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할 겁니다. 하루의 알바비가 100만 원이다.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은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이 중요한 일이고 엄청난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큼 열심을 내본 적이 있는가?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사실 가장 신앙생활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의 핵심 중의 핵심,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요, 신앙의 기본을 잘 다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익히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학교 공부도 충실하게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가고 또 대학을 가고 자기 전공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합당한 곳에 취업을 하고 돈을 벌고, 그리고 또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것도 전부 전도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학생이니까, 중고등부 학생이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에게 주어진 학업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는 것, 사실 이것도 전도의 바탕이거든요. 이런 일을 하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다 제쳐두고 전도만 한다 아니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최선 다하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의 바탕입니다. 그러면서 기회가 주어지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집을 보석으로 지어가야 되는데, 세상 보석도 얻으려면은 쉽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보석도 얻으려면 보석이 어디 있습니까? 보석이 주로 땅 속에 있거든요. 깊은 곳에 있거든요. 땅을 파야 돼요. 그래서 그 광석을 캐내야 됩니다. 그 광석을 또 그 속에서 보석을요, 또 거기서 또 분리해내야 돼요. 그 보석을 또 가공하고 갈고 다듬고 깎아서 보석을 만드는 거예요. 쉽겠습니까? 우리가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 신앙의 집을 짓는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욥기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 1절) 786페이지입니다.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매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여기 보면 이 광산이 있잖아요. 광산. 그래서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이 나는 곳이 있고 철이 나는 곳이 있고 사람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서 구멍을 깊이 뚫고 그래서 수고하고 희생해가지고 보석을 캐내는 겁니다. 1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렇다면은 그런 그 세상의 보석보다 더 귀한 보석,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명철, 이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형제자매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보석과 같은 지혜와 명철을 얻어가는 겁니다. 많은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사무엘은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 성전에 바쳐졌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로 알고 엘리에게 갔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웠습니다.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또 엘리에게 갔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누워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알고 하나님 너를 부르신 것이다. 여러분, 그 사무엘 시대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 말은 흔치 않은 거예요. 너무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런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엘리도 제사장이었지만은 눈이 어두웠습니다.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석과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사무엘인 겁니다. 비록 사무엘이 나이가 어렸지만은 그 시대에 하나님 오실 때는 보석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무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어떤 곳에는 hearing, 소리 듣는 거예요. listening, 주의를 기울여서 그 뜻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여기에 hearing, listening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나아가서 obey, 순종하다, 복종하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듣겠나이다. 그 말이 그냥
한번 들어볼게요. 말씀해 보세요. 이 말이 아니고, 무슨 뜻일까 생각해보는 이 정도가 아니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영적 암흑기 시대에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은 사무엘이 어린 아이였지만은 하나님 왜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사무엘의 마음 속에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은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심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지고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백성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받은 것을 인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학생이지만, 중학생, 고등학생이지만, 비록 나이가 아직은 좀 어릴지라도 정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 쓰실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292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한 소식을 듣고 그 마게도냐 교회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그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은 좋은 형편에서 돈을 모금했냐? 그게 아니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이요, 돈이 없으면, 돈이 너무 없으면, 너무 가난하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마음을 갖는 게 어려워요. 좀 돈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의 많은 시련이, 근심 걱정이 너무 많으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 돈도 없는데 극한 가난, 너무 가난했는데 거기에 시련도 많았어요. 그런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할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할 마음이. 사람이요, 어떤 일을 정말 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은. 그런데 할 마음이 없잖아요? 환경이 너무 좋은데 아무것도 못 합니다. 12절. 한 절만 같이 읽읍시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만 있으면,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내가 좀 나이가 어리고 그래서 집안에서 좀 이렇게 좀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무시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건강이 안 좋고 뭔가 좀 부족한 게 있고
또 신앙을 지키는데 가족들의 핍박도 있고 많은 시련도 있고 그 안 믿는 가족들의 그런 주는 그런 고난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전도할 마음만 있으면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서울에 어떤 대학생 형제가 간증을 하는데 참 진짜 눈물 나요.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을 왔는데 구원을 받고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한 겁니다. 전도를 했는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구원을 안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자꾸 이제 비난하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가지 말라고, 아주 심하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제 이 신앙생활을 계속하니까 그냥 인연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생활비도 안 주고 전화를 드려도 전화도 안 받고요. 야, 정말 그런 속에서 계속 자기가 공부하고 신앙생활하고 간증하는데 야, 정말 귀한 믿음이다. 정말 귀한 믿음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정 형편도 좋고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몸도 건강하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할 마음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건강입니까? 나이입니까? 아니면 가정의 환경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고자 하는 마음이요, 마음. 할 마음만 있다면은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내 신앙의 집에 보배로 채우는 거예요. 보배로 집을 짓는 겁니다. 레위기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29절, 구약 155페이지.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의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를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제사의 방법이 뭐냐면은 그 제물의 가슴을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고, 먼저는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인데 가슴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거제로 삼을지. 거제는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순서가 먼저는 가슴을 흔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뒷다리를 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허리에서 나오거든요. 허리를 다치면 힘을 못 쓰잖아요. 성경에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성경에서는 허리가 어디냐면 마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이요,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요. 한번 해보자는 마음. 그 마음에서 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게요, 가만히 놔두면요, 마음이 자꾸 이렇게 게을러져요.
사람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자꾸 졸음도 오고 이렇게 잠들어 버리듯이 마음이 잠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드는 거예요. 요제를 삼을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깨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방학 기간에 게을러지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계획을 좀 세워봐요. 목표를 좀 가져봐요. 내가 이번 방학에는 뭘 한번 해보겠다. 작은 목표라도 몇 가지를 정해놓고 그걸 꾸준하게 해봐요. 한 달, 두 달을 해보세요. 마음은요,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흔들어서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뒷다리를 들어 거제를 삼을지니, 마음이 있으면은 다리는 따라오도록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 봐요. 마음이 없으면 교제 안 갑니다. 마음이 없으면 교회 안 갑니다. 마음이 없으면 모임에 안 갑니다. 마음이 있으면요, 힘들어도 갑니다. 멀어도 갑니다. 아파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하고 걸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가면 이 몸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보석으로 짓는 겁니다. 아름다운 보석이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알아가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달아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형제 자매들이 보배예요.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도와주고요. 그리고 그 이뤄진 영혼들,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영혼이 보배거든요. 그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는 것, 전도하는 것,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이요, 보배로운 삶입니다. 이 전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영혼 때문에 만든 겁니다. 영혼 건지려고요.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을까? 영혼 건지려고요. 하나님의 목적, 그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면 포커스가 영혼인 겁니다. 자, 사람 편에서 보면은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하고 수고하며 살아갈까? 왜 내가 이 세상에서 슬픈 일을 많이 겪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까? 사실 목적이 뭐냐면 구원 받으려고 사람은 태어난 겁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세상 태어난 목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왜 교회 나올까요? 왜 성경 배울까요? 왜 기도할까요? 영혼 건지려고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와서 계속 말씀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결국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 건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340페이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물론 육신적으로 안 돌보는 것도 죄지만은 그 사람의 영혼을 안 돌아보는 것, 그 영혼을 안 건지는 것도 더 큰 죄가 될 겁니다. 배반한 자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누구든지 진짜 구원을 받으면은 생각나는 게 가족일 겁니다. 아,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어떻게 할까? 여러분, 전도가 쉬운 게 아니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지금까지 내 말을 안 들어보신 적이 없다. 제가 오늘 목이 잠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지금까지 내가 뭘 부탁하면 안 들어주신 적이 없다. 그런데요, 전도하면 안 들어주셔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식은,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내 말을 안 들어본 적이 없다. 내가 무슨 말 하면 이제까지 다 순종하고 들었다. 전도하면 안 듣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고난 가운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 사실 이유가 간단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 죽음으로 그냥 다 끝난다 한다면은 전도할 이유가 없죠. 아니,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고 구원을 안 받아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른 걸 믿고 아무것도 안 믿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왜 구원을 받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천국이 있잖아요. 보배로 만들어진, 우리가 장차 가야 할,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영원한 천국이 있고요.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요, 영벌이요. 자, 우리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는 너 너무 빠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적당히 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못 가게 하고 이제 핍박하죠. 그런데 끝까지 하면은 너무 빠지지 말라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래도 끝까지 하면은 표시내지 말라고, 속으로 믿으라고, 그래도 끝까지 하면은 너만 믿고 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이게요, 이 코스가 모여서 무슨 약속도 안 했는데 똑같아요. 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너만 믿으라고, 나한테는 전도하지 말라고. 여러분,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겁니다. 호랑이 아버지예요. 옛날 아버지들은 진짜 무서웠습니다. 요즘 아버지들은 참 안 무서운 것 같아요. 옛날 아버지들은 진짜 무서웠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전도를 하러 갔는데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겁니다. 무섭지만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소원이 있는데요, 한 번만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근데 이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면서 다시 그런 말 하려거든 우리 집에 오지도 말아라 하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시는데, 그 나가시는 아버지의 뒷모습 속에서 아버지 영혼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아들아, 나 좀 살려다오, 나 좀 구원해다오. 여러분, 사람은 그 육신의 소리도 있지만요, 영혼의 외침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 사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가족들 속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구원을 받으면 내 집이 자동으로 구원된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된 것처럼 너가 복음을 전해서 가족들이 예수님 믿으면 그들도 구원된다는 말이에요. 누가 전해야 될까요? 먼저 구원받은 내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전도에 대한 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 어떤 부모가 있었는데요, 자식들을 구원을 못 시킨 겁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죽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꿈이에요. 꿈 속에서 천국에 찾아간 거예요. 혹시 자식들이 있나 해서 없는 겁니다. 지옥에 찾아갔습니다. 자, 꿈 이야기인데 교훈 받으려고 보는 거니까 참고로 하고 보십시오. 그리고 위에 자막이 몽골어로 나오는데, 몽골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몽골어 읽으시고, 한글 하시는 분들은 한글로 읽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 여자는 동네에 들어가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여러분, 사실 전도는 단순한 겁니다. 와보라고 외치는 거예요. 와보라. 그런데 와보라 하는 말하고 가보라 하는 말하고는 전혀 다르죠. 와보라 그 말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고 여기 와보라 그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려면, 주님께 인도하려면, 건지려면 내가 그 만국의 보배 대신 그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 교제 안에, 그 말씀 안에 있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노라. 와보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 안에 만국의 보배 되신 주님이 계신다면, 성령이 계신다면, 천국 갈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제를,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서울의 어느 그 지하철역에서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분을 만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어떤 빌딩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가서 봤더니 비둘기 2마리가 이렇게 같이 쌍으로 날아오다가, 서울에는 그 유리 빌딩이 많잖아요. 고층 빌딩인데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무도 있고 하늘도 있는데 그 비추니까 비둘기가 그게 하늘인 줄 알고 나무인 줄 알고 날아가다가 그 유리에 부딪힌 거예요. 한 마리가. 그래서 한 마리가 이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가 나는데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비둘기가요, 그 죽은 비둘기 옆을 떠나지를 않고 계속 거기서 막 구구구구 막 울면서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있는 겁니다. 제가 갔을 때는 벌써 그런 일이 있은 지가 한 30분 지났대요. 어떤 사람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지금 30분째 저러고 있는데 처음엔 대단했는데 지금 많이 진정된 거라고.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영상을 찍어 왔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저렇게 하고 있어. 저봐. 울면 돼요? 울어. 네. 여러분, 이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와 함께 했던, 자기를 서로 사랑했던 그 비둘기를 떠나질 않잖아요. 배반하진 않잖아요. 참 제가 이걸 보면서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은 어쩌면 사람보다도 낫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주신,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에 갈 겁니다.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어떻게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뭐 스마트폰, 컴퓨터, 뭐 게임, 뭐 세상의 어떤 그런 그 오락들, 그런 그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 속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보배가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무엇으로 지어야 할까요? 진짜 보석이 뭘까요?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지혜의 말씀,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들, 그리고 그 영혼, 그 잃어진 영혼을 건져서 구원시키는 일이요, 그것이 보석이고 그게 보배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집을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보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보배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보배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보배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정말 빛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메리카 대륙을 보면요, 북미하고 남미가요 많이 달라요. 북미는 이제 캐나다, 미국 이쪽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남미는 상대적으로 훨씬 못 사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었답니다. 그 이유를. 그랬더니 누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북미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찾아서 온 땅이고,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찾아서 온 땅이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썩어질, 쇠하여질 그런 세상의 보물, 보배를 찾기 위해서 인생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만국의 보배이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전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것이 참으로 보배로운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일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역교회 가셔서, 또 여러분의 집에 가셔서 이번 동계 수련회에서 들었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마음에 좀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위인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느 한순간에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한번 살아보자.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내가 한번 영혼 건지는 일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하는 마음의 그 결심, 그 마음의 그 결단이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이번 동계 수련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의 결심과 결단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 동계 수련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신 은혜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참석한 모든 우리의 학생 형제 자매들 위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주시고,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역교회 돌아가서 이제 만국의 보배 되신 주님을 더욱 섬기고, 형제 자매들을 더욱 섬기고, 잃어진 영혼들에게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